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대한 말씀과 또 그 다음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세 왕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아스로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생존하여 있는데요. 유다의 이제 멸망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직전의 왕들, 오늘은 그 직전의 세 명의 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요시아가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신앙을 개혁하고 바른 믿음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우상숭배 역사, 그들의 산당,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스며 내려와 있고, 왕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 올라가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아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위에서 전투에 패배하고 내려오는 그 바로 느고가 유다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유다를 통과하여 보니까 거기에 요시아를 대신해서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해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여호야김과 그 주변에 있는 내시들 그 신하들은 당연히 무슨 파가 되겠어요? 예, 친애굽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유다가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곳에서 떠나오게 하셔서 정말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였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전에 그들이 섬겼던, 예전에 그들이 묶여 있었던 애굽의 종이 돼버렸어요. 또다시.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 왕이 세운 왕으로서 이제는 애굽의 그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죄는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예전처럼 똑같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할 때 그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호야김이 이제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강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24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대신에 아수르는 약해졌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투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였는데, 바로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바로가 이 갈그미스로 가서 애굽을 도와서 바벨론을 쳐 내리려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아수르도 지고 또 애굽도 동시에 패퇴하고, 그래서 애굽은 이게 내려오는 거였고,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세지는 거죠. 바벨론이 그 지역에 이제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 느고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점령하였습니다라.
이 유다를 제외하고서 모든 지역을 애굽 강이라고 하면은 이 아프리카 그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남쪽에 있는 강인데 거기부터 온 제국이 다 점령을 해버리고 아수르는 이제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냥 패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그 제국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더 이상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거기서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이 애굽 옆에 있는 유다도 꼼짝없이 바벨론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종이 되었다가 저 종이 되었다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바로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바로 이들이 다시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기 싫다고 해서 다른 세상 것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다른 신들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너희들이 한번 당해볼 것이다 한 말씀대로 애굽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리닫는 그러한 그 유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사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연구하고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정말로 묵상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와 묵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 섬기고 이신 저신을 섬기면서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종도 되고 애굽의 종도 되었는데 여호야김 시대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붙어야겠구나. 바벨론이 저렇게 세력이 크니까 바벨론을 섬겨야겠구나 해가지고요. 바벨론을 섬겼어요. 바벨론을 섬겼는데 밑에 애굽의 입장에서 보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야김을 자기들을 섬기라고 애굽의 종이 되라고 애굽의 식민지로 왕을 세워놨더니 이 애굽 왕을 배반하고 바벨론이 커졌다고 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이게 크고 이런 가운데서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왕이 이제 막 그 위협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누굽니까? 친애굽파인데 왕이시여 바벨론 말고 애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을 다시 섬겨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바벨론을 계속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그 궁에서 대신들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계속 섬겨야 된다. 애굽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로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아니야 그래 애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애굽은 가까이 있으니까 애굽을 섬기는 게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요. 애굽으로 배반해서 딱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람 섬기다가 저 사람 섬기다가 이 사람을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강력한가? 거기에 따라서 외교 전쟁을 벌이는 거죠. 외교술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가 잘하면 여기로 갔다, 저기가 잘하면 저기로 갔다.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평생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람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사람에게 경배하고 사람에게 조아리며 사람을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그 시간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날을 다 정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정 안에서의 모든 어떤 일들,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돼서 이 빚을 갚아야 될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중지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럴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급하다고 해서 여기 불 끄러 다니고 저기 급하다고 해서 저기 불 끄러 다니면요, 평생 불 끄다가 평생 이불 끄고 저 불 끄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힘은 힘대로 들고 지치기는 다 지치고 무너질 거는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여호야김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평생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배반하니까, 이 바벨론을 섬기다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 이 주변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장악했던 그 나라의 부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맹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쳐버리겠다고 해서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공격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러분, 이게 므낫세의 모든 죄, 이렇게 멸망이 결정적인 멸망,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개혁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개혁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더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요, 더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유다가 여기서 끝인가? 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을 텐데 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여기서 끝나버렸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회개할 기회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면서 지었던 죄, 그 죄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전에 왕들도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죠? 산당을 짓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온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하고, 이런 죄들이 있어요. 모든 그 왕들이 다 그런 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오직 므낫세만 한 게 있어요. 므낫세가 한 일이 뭔가? 그건요, 역다에 보면은 또 이 어제 읽었던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2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6절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여호와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뭐를 세웠어요? 아세라상을 내다가.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를 집어넣어놨어요? 아세라상을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성전 바깥에 뜰에. 그런데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상을 내다 놓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남창,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그러한 그 성전을 아주 더럽혀 버렸습니다. 이 성전 바깥에, 그전에는 성전 바깥에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전 궤 안에다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거는 선을 넘어버린 거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는데 선을 넘었어요. 우리도요, 어떤 거는 선을 넘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뭐를 해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선을 넘는 거다. 먹으면 죽으리라. 요 한 가지.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거기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밑에 갈 수도 있죠. 거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따서 먹는 순간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딱 먹는 그 순간에 뭐가 된 겁니까?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멸망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왕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므낫세가 그 아세라상을 성전 안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경배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아세라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증명하듯이 남창의 집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집은 뭐 하는 곳이었다고요? 그 집은,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거기서 휘장을 짜고 아세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언제가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으라고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제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정말로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께 대한 선을 교회가 넘어버려서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는 거죠? 이방신들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전의 심장에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다원주의, 다종교주의, 이러한 종교주의로 만들어버리면 끝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들은 도망해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의 이 심판이 결정이 되어지고,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랬지만 이거는 이 가라앉는 배, 이제 구멍이 나서 가라앉는 배를 구조하기 위한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요시아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도 평안함을 누렸지만, 이제 요시아가 죽고 이제 여호아스, 여야김, 여야킨, 시드기야 들어올 때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처세술로 그것을 자기의 삶의 방향과 목표로 삼았을 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최종적 결과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상실하고 이제 정말로 멸망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멸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떠나고 교회에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천주교는 벌써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해가지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갔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는가? 부처님도 또 알라도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면서 힌두교적인 어떤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식화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럴 때 더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중심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피를 흘립니까? 다른 종교처럼 피 안 흘리고 편안하게 왕으로서, 편안하게 주로서 있다가 나를 섬겨라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버지의 피 흘림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배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들여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